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죠. 어찌하여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규례를 어겼냐? 라는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성전에 오신 예수님에게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시험 삼아 고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규례로 의한다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 규례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러면서 고치셨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응당 너무나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반박할 수 없지만 반박하고 싶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 권력, 기득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적대 세력으로서,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제 완전한 타겟팅을 삼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로 대화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죽일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명분을 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위 라이징 스타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이기에 이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예수님은 이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이들의 꿍꿍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어제 본문 회당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죽이려 하고 누구는 따르고 있는 이 대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극과 극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에 따라 죽이려 하기도 하고요. 따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다른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결코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안식일의 내용, 정신은 다 사라져 버렸고 형식과 규례만 남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 기득권을 흔드는 자로 예수를 인식하였기에 결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작당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여러분,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의논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법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공격이 있다. 그걸 미리 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미리 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대비책을 강구할 법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뭐 무작정 그러면 그 지역을 다 피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많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이거 막강한 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대항하여 지금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나타내라, 나를 알려라, 나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얘기할 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18절로 21절까지를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냐고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한 것이죠.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 아니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경고하셨습니까? 이사야에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죠. 자,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모습을 보세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심판인데 다툼이 없어요. 들레다 뭐예요? 막 야단스럽게 야단법석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야단법석이 없어요. 떠듬이 없어요. 길에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너무나 조용해요. 와, 심판인데
사람들의 반대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를 텐데 하나님의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앞에 야단 법석 뜬미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20절 보세요.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고 지키세요. 예수님의 심판은 너 죽어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일으키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결코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 곧 그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심판자. 하지만 그 심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구원의 역사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요. 이런 허망한 길에 빠지면 안 되죠. 오늘 화요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2월이에요. 시간 빨리 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온전히 서는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월입니다.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